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 버전으로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출신으로 요셉이라고 하는 한 부자가 왔다. 그도 역시 예수의 제자이다.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하니 빌라도가 내어주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요셉은 예수의 시신을 가져다가 깨끗한 삼배로 싸서 바위를 뚫어서 만든 자기의 새 무덤에 모신 다음에 무덤 어귀에다가 큰 돌을 굴려놓고 갔다. 거기 무덤 맞은편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앉아 있었다. 이튿날 곧 예비일 다음 날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몰려가서 말하였다. 각하, 세상을 미혹하던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사흘 뒤에 자기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흘째 되는 날까지는 무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혹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가고서는 백성에게는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 속임수는 처음 것보다 더 나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경비병을 내줄 터이니 물러가서 제주껏 지키시오. 그들은 물러가서 그 돌을 봉인하고 경비병을 두어서 무덤을 단단히 지켰다. 아멘. 네, 수진자매님 예배위원 하시느라 대표기도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네, 광고 너무 길게 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제가 할 때 더 이런저런 주저주저리 말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예배위원 그래도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참 말씀을 나눌 수 있다라는 게 참 기쁩니다. 이게 그냥 되게 어떤 이빠른 소리로 그냥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입에 발린 소리를 하는 그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저는 여러분들과 이 말씀 나누는 시간이 참 기쁩니다. 최근 6개월간 저는 참 기뻤습니다. 참 좋은 사람들과 교회를 시작했고 개척교회라는 상황이 아무래도 넉넉하거나 풍요로운 상황과는 거리가 먼 것이 일반적인데 우리 함께 웃음교회는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참 넉넉하고 풍요로웠습니다. 물질적인 부분에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요.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참 부족한 것도 많고 불편함이 생기는 순간들도 많았을 텐데 여러분 언제나 너그러움으로 이해해 주셨습니다. 참 여러분들, 좋은 여러분들로 인해서 저는 넉넉하고 풍요로움을 느꼈습니다. 부수적으로 전통적인 한국교회 안에서 할 수 없었던 이야기들을 설교 시간에 편하게 할 수 있었던 것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 시간을 좀 더 편하게 기다리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약간 제가 해방되는 느낌이 들어요. 어머니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약간 하여튼 잘 평소에 하지 못하는 이야기들 일반적인 교회에서였다면은 제가 설교 시간에 굳이 고르지 않았을 것 같은 그런 본문들을 여러분들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을 저도 기쁘게 준비하고 기쁘게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기에 어디에서 하였지 못할 만한 이야기 같이 가져왔는데 오늘도 그냥 여러분들 들으시지만 언제든지 손을 들고 반박해 주시고 질문해 주셔도 괜찮고 그게 좀 그렇다 싶으시면은 우리 같이 식사할 때 성찬 나눌 때 늘 그렇듯이 질문해 주시면은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을 만큼 답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은 또 공부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여러분들을 이 함께 웃음교회에 초대할 때 여러분들 안에 신앙이 그리고 예배가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함께하길 부탁드렸습니다. 참 원대한 꿈을 가졌죠. 개척교회인데 어떻게 보면 개척교회의 가장 큰 당면 과제랄까 이런 건 생존 이렇게 보통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생존은 모르겠고 그냥 우리 함께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소망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정말로 이 예배가 즐겁고 기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공동체로 함께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행복한 일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위로하고 다시 한번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그런 교회를 하고 싶다라는 소망만을 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있으면 우리가 0.5주년을 기념하잖아요. 1주년 같은 거 당연히 기념해야 되겠지만 우리 또 뭐 축하할 수 있고 파티할 수 있으면은 0.5주년이건 0.75주년이건 이런 거 다 타이틀 붙여가지고 기념하고 축하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 6개월을 이제 되돌아 보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얼마나 회복하셨는지는 이게 뭐 눈으로 수치로 나오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분명한 것은 저는 꽤나 회복을 한 것 같습니다. 약간 뭐 사심을 채웠다 이렇게까지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말인데 그냥 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지난 어떤 사역의 과정들 가운데에서 가지고 있었던 좀 불편함들, 어려움들, 또 혹은 뭐 상처나 어두움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 6개월 동안 참 많이 내려놓았구나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좋기도 했지만 이거 나만 좋으면 될 일이 아닌 건데 라는 생각에 그럼 벌써 6개월인데 라는 생각 때문에 정신이 번쩍 들기도 했습니다. 함께 웃음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처음의 목적을 얼마나 이루고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안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 그리고 우리 함께 웃음교회 공동체가 정말 또 하나의 작은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행복과 웃음과 그리고 눈물을 마음 편하게 나눌 수 있는 곳이 되기를,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고 확장시키는 데 이바지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아직도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들을 함께 기억하시면서 함께 꿈꾸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 함께 웃음교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기다리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서 오직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이 부분에만 등장을 합니다. 근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빠짐없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순간에 이 아리마대 요셉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이 설교 전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살펴보셨다시피 오늘은 했다고 이렇게 제가 항상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하셨을까 성경 공부를 오늘은 시간이 가능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긴 하는데 오늘은 성경 공부 하셨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과감하게 좀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가 예수의 제자임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을 살펴보면 그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숨기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죠.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이 왜 자기가 예수의 제자인 것을 숨기고 있었는지를 말해주는데 그것은 바로 이 사람이 공회원의 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공회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하는 집단이었고 70인의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 유대인들의 그 민족적인 부분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결정하게 대리하는 그런 기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요셉은 자기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라는 것을 이때까지는 숨길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누가복음은 그가 공회의 회원이었지만 공회가 결정한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결정을 내리는 데에는 반대를 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던 그가 갑자기 예수님이 죽고 나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제자들도 다 도망을 갔습니다.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어서 오소서 라고 환영했던 인파들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죄인은 보통 길바닥에 버려집니다. 그래서 그 시체를 짐승들이 뜯어먹게 놔둡니다. 죽은 후에까지 계속해서 모욕하는 것이죠. 가끔 그 죄인의 가족들이 가족 무덤에 함께 안장하려고 한다라고 요청을 할 때에는
그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가족들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던 아리마대 요셉이 갑자기 빌라도를 독대하면서 예수의 시신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시신을 깨끗한 삼배로 감싸고 자기 소유의 새 무덤에 모십니다. 이런 모습은 요셉의 위치를 생각했을 때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예수의 재건은 당시 유대 공의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였으니까요. 그래서인지 전해지는 전설에 따르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안장하고 나서 공회원의 자격을 박탈당하고 40년 동안 감옥에 갇혔다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전설이긴 하지만 충분히 고개가 끄덕여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때의 공회의 모습들 그리고 요셉이 한 행동들을 생각해보면 말이죠. 요셉이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런데 그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말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끝까지 지키지 못한 죄책감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그가 예수님의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성경의 기록만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묵묵히 감당했습니다. 요셉 이후에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여인들이 이 장면에서 등장하고 그리고 여인들이 예수 부활의 첫 증인이 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이 순간이 안식일 직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의 장례를 치르는 데 있어서 온전한 절차를 다 밟지 못합니다. 사실 시신을 이 삼배에 싸기 이전에 향유로 그 시신을 처리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황급히 마무리 짓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여인들은 안식일에는 여인들도 여전히 쉬고 그 안식일 다음 날인 아침에 향유와 향품을 들고 예수의 무덤가에 찾아갔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인들, 즉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이 무덤가를 서성인 것 또한 위험을 감수하는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자신들이 마지막까지 예수님께 할 수 있는 것들을 감당합니다. 전 아리마대 요셉과 이 두 여인의 행동이 참으로 존경스럽습니다. 그래서 전 이 이야기를 참 좋아합니다. 이후 예수의 부활을 저지하려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겉으로는 이상한 소문을 막으려고 한다고 하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시던 당시에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권위가 심하게 손상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을 비참하게 죽여놓고는 죄책감을 느끼기는커녕 이상한 소문이 퍼져서 자신들의 손상된 권위가 더 상처 입을까 봐, 더 낮아질까 봐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에 그들은 안식일에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지금 아리마대 요셉도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데 있어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서둘러 마무리 짓고 두 여인 또한 안식일은 거르고 그 뒤에 향품과 향유를 들고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시던 당시에 안식일 가지고 예수님한테 그렇게 태클을 걸던 사람들이 율법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자신들의 신념을 이야기하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안식일이라고 얘기하던 사람들이 지금 자신들의 권위가 떨어질까 봐 두려워서 그 안식일에 빌라도를 찾아가서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의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알고 있는 우리들은 이 이야기가 조금은 다르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따지러 간 사람들은 그냥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처럼만 보이고 아리마대 요셉과 두 여인의 모습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칭찬하실 만한 행동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마태복음 27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의 부활을 읽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이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두 여인이 28장에서 보여진 모습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이 두 여인은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크게 놀라고 두려워합니다. 전혀 기대했던 일이 아니었던 거죠. 이 사람들도 놀랄 수밖에 없던 일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27장에 등장하는 아리마대 요셉과 두 여인은 곧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광에 쌓일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무덤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그저 철저히 실패하고 갈갈이 찢겨지고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 한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를 기념하고 그를 위하는 자신들의 행동이 결국은 자신들에게 피해로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자신들의 지위나 안위를 아랑곳하지 않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행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그들이 위대한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부활 이후에 나오는 어떠한 사건들보다도 부활 이전에, 부활의 아침이 밝기 전에 행동하는 이 사람들이 참으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신학자들끼리도 아직까지도 논쟁하는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경험한 사람들의 변화한 모습 때문입니다. 한두 사람도 아닌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 급작스러운 변화를 보여줍니다. 2세기경에 쓰여진 디오그네투스에게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디오그네투스라는 사람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대답하는 형태로 쓰여진 문서입니다. 근데 이 문서를 읽어보면 초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알 수 있는 힌트들이 나옵니다. 이것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세월을 보내지만 하늘의 시민으로 살아갑니다. 또한 법률을 준수하지만 그 법률을 초월하여 살아갑니다. 기독교인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모든 사람은 기독교인을 박해합니다. 그들은 이해받지 못하기에 정죄당하고 결국에는 사형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그들은 가난하게 살지만 많은 이들을 부유하게 합니다. 때로는 완전히 궁핍한 지경에 처해도 모든 것을 충만하게 누립니다. 그들은 모욕을 당하지만 그 일을 영광으로 여깁니다. 그들은 비방을 당하지만 자신들을 변호할 분을 의지합니다. 그렇기에 기꺼이 욕설과 미움을 감수합니다. 거기에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비참하게 돌아가시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외면했던 사람들이 어떤 이유에선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시 기억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목숨조차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그 복음대로 살아갑니다. 그 복음은 생명력이 있어서 그 2세기의 디오게네투스에게라는 이 문서에서도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들은 건재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행동은 초대교회 사람들의 모습과는 참 많이 동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부활을 믿기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으로 바쳤던 그 사람들과는 참 많이 다릅니다. 오히려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을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어차피 죽으면 천국 간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확신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신들이 이야기하는 신념과 반대로 자신 있게 행동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들의 삶에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회사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하는 사장 장로님들의 이야기는 이젠 지겨울 정도입니다. 인간을 혐오하고 차별하는 정책과 법률을 만드는 데 앞장서는 기독교인 정치관들의 이야기도 우리는 자주 듣습니다. 성범죄를 저지르고 또 교회를 자기 개인 소유의 물건처럼 다루는 목사들의 이야기도 이제는 이슈거리조차 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자주 벌어지는 이야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느냐고 묻는다면,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누구나 나는 부활을 믿는다고, 난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대답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보면서 어떻게 말씀하실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부활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만약에 되게 당돌한 생각인데 타임머신이 발명됐다고 합시다. 그래서 2000년 전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무덤가를 우리가 지켜볼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진짜 실제로 부활하신 게 아니라는 게 너무나도 명명백백한 과학적인 사실로 밝혀졌다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네. 그럼 여러분들 어떠시겠어요? 사실 기독교는 수많은 우리의 믿음을 방해할 만한 사실들과 역사 속에서 싸워왔습니다. 이전에 코페르니쿠스가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 사람들은 정말로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지구가 당연히 우주의 중심이어야지. 그게 반박된다면 우리 기독교가, 교회가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끝났죠. 네.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창조의 이야기들이 과학적으로 반박되면 우리 기독교는 끝나는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창조과학을 믿고 지구의 나이는 5000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는 아직도 있죠. 네. 근데 그거 부정한다고 기독교가 끝나지 않습니다. 문자적으로 성경을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은 돌로 쳐 죽여야 되는 죄인들이고, 네. 이방인들, 유대, 그 중에서도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은 악마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야 된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너지면 기독교가 무너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그런다고 기독교가 무너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에 교회 내에서, 기독교 내에서 단 한 가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사실을 꼽는다라고 한다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아니 최고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만큼은 다른 것과는 타협하고 용인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만큼은 타협할 수 없다라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가정을 드렸죠. 예수님의 부활이 과학적으로 정말로 사실이 아니었다라고 밝혀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습니까? 저는 그게 밝혀진다 하더라도 제 믿음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어쩌면 예수님께서 실제로 육체의 부활을 하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 전 그게 더 큰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눈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당장 앞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제 지금까지와 같이 살아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당장 여러분들의 눈앞에 나타난다면.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초기 기독교인들의 삶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이 되어야 하는 걸까요? 다시 말하지만 저는 그것이 더 큰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비록 내가 믿고 있던 선생님은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시고 자신들 또한 도망치기 바빴었는데 그 사실들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이어가려고 죽음까지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복음을 듣고 믿은 이들은 사회 속에서 한 사람의 인격체로
제대로 대우받지 못했던 여자나 아이들 그리고 이방인들까지도 공동체 안으로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교회를 세웁니다. 부자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내어놓는 것을 아끼지 않았고 교회는 그것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건물 짓는 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당시 사회가 차별하고 혐오하던 가난한 이들, 병자들, 죄인들을 돕고 그들을 살리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들과 어울려서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교회가 커지고 세력이 커진다고 해서 교만해지지도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보여준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자신들,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을 칼과 창으로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사랑과 평화의 정신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부활이라는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지 않고도 정말로 그렇게 할 수 있었다면 전 그게 더 큰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쓰다 보니까 그냥 예수님은 그냥 실제로 부활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 가정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부활을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현대의 교회는 부활을 철석같이 믿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매주 고백하지만 예수님의 정신까지는 부활시키지 못한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로 갔는지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육체는 부활했지만 정신까지 부활하지는 못한 걸까요? 저는 오늘 본문의 아리마대 요셉과 두 여인과 같은 믿음이 지금의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활의 마태복음 28장이 아직 주어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예수님께서 정말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확실하게 믿어지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최종적인 승리가 우리에게 선포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따라서 가르침을 따라서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비참한 상황에 처한 약한 이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의 아리마대 요셉과 두 여인이 보여준 행위입니다. 예수의 육체는 아직 부활하지 않은 마태복음 27장의 상황이지만 예수의 정신을 끊임없이 되새기고 지금 이 순간에 부활시키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겨지는 우리들의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함께 웃음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안에서 여러분들 안에, 개개인 안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창한 구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기억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그냥 해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되살리는 일입니다. 내 주위의 약한 이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차곡차곡 해내는 것들이 바로 예수의 정신을 부활시키는 일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내게 주어진 십자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외면하지 않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 내가 너무나도 약하기에 나 혼자만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기에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의 하나님 나라를 응원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 것, 만들어가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렇게 모여진 교회는 이 땅 가운데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하나님 나라의 형상을 회복시키고 확장시키는데 우리의 힘을, 우리의 작은 힘을 사용하는 것에 의지를 발휘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부활시키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명동 한복판에 서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소리쳐도 세상은 그 이야기를 귓등으로도 듣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우리의 삶으로 부활시키지 않는다면요. 하지만 그토록 간절히 하나님 나라를 꿈꾸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고
가장 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가장 어두운 곳들을 밝히는 것으로 살아간다면 그때마다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에 그리고 우리 함께 웃음교회 안에 함께하는 여정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부활시킬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기 일쑤입니다. 여전히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똑같이 소망하고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이 아직 선포되지도 않았음에도 가장 비참한 자리에 있는 사람을 살폈던 이들을 기억합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여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 다시 부활시켜 주십시오. 나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부활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하는 이곳을 또 하나의 작은 하나님 나라로 부활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부활시켜 주십시오. 지금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다시 부활하시길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